8월 26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함께 해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쓰시며 우리를 후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긍휼히 여겨주심 바라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예배 처소에 임하여 주시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찬송가 428장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로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평생 하나님께 찬송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빛된 열매,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잘 맺지 못했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너무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으며 선한 말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저희의 육신의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병으로, 연로함으로, 피곤함으로 몹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주님 고쳐주시면서 이 병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며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베푸신다 하신 말씀대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병든 세상에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낮추시고 견고한 생각의 진을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 땅에서 모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의 명성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코로나와 태풍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환난 때에 피난처 되어 주시는 아버지께 이 시간 피합니다. 당신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과 믿음, 육신과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 교회와 사역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폭우와 홍수로 이미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 수재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환난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과 세상을 섬겨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양식임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먹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들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러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런데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버러지로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지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렁이로 번역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 곧 우리들을 지렁이 같은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렁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유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지렁이가 유익한 존재다 이런 생각 전혀 못했습니다. 그냥 징그러운 존재,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치우고 싶고 밟고 싶고 뭐 그랬는데 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깨닫게 되죠. 지렁이가 유익한 동물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더 이상은 뭐 치우거나 밟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고대 그 수메르인들, 서남아시아에 살았던 수메르인들은 이 지렁이의 유익함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렁이가 땅을 비옥하게 하고, 그래서 지렁이가 많은 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수확이 많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지구 생태계에 지렁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하수가 아주 오염된 물이잖아요. 거기에 고체덩어리, 뭐 찌꺼기, 뭐 채소 찌꺼기, 종이 찌꺼기, 식당 쓰레기, 가축들의 분뇨 같은 하수의 오염물을 지렁이가 섭식함으로써 땅을 더 좋은 땅으로 또 좋은 물질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렁이가 징그럽지만 유익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지렁이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 이름을 백성들에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존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즉 제대로 역할만 해준다면 지렁이가 주는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을 세상에 주도록 만드셨고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요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부르시고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백성은 유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니 세상의 유익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유익을 주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우리 백성들을, 우리 사람들을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야. 나는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세상에 유익을 주며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우들, 또 이웃들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분들은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귀한 분들이다. 이것이 그분들을 축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 뭐 큰 자녀든 성장한 자녀든 아직 어린 자녀든 우리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어. 이런 축복을 받으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정말 세상에 유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렁이가 유익한 존재인데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그 교회 자리에서 제가
우연히 지렁이를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저희처럼 지하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에어컨이 강대상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그 교회 에어컨 바로 앞에 바닥에 몸 길이 한 10cm쯤 될까요? 그런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제가 기도 중에 본 거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그랬는데, 한참 기도를 하고 한참 성경을 보아도 그냥 지렁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잘 보니까 지렁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빨리빨리 움직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높이 한 1cm 되는 전선이 지렁이를 가로막았어요. 잘 보니까 전선이 지렁이보다 높더라고요. 하지만 그 정도 못 넘어갈까 했는데 정말 못 넘어가더라고요. 노력은 합니다. 머리를 곧게 세우고 몸을 비틀면서 넘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넘지를 못해요. 머리는 잘 세우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그러니까 가다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주보로 이렇게 쓱 들어서, 손으로 만지지는 못하고 교회 주보로 쓱 들어서 옮겨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나랑 닮았구나. 뭐 좀 해본다고 시도도 해보고 노력도 하지만 그렇게 나아진 거 없고 늘 제자리고, 장애물을 만나면 어쩔 줄 모르고, 그 무력함, 그 보잘것없음, 그 연약함이 저 모습과 닮은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지렁이에게는 제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쉽게 지렁이를 옮겨 주었어요. 주보로 쓱 들어가지고 그 지렁이라면 한 몇 시간을 기어가야 될 거리로 안전한 곳으로 제가 옮겨 주었습니다. 순식간에 너무 쉽게 했죠.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렁이처럼 연약한 존재로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자기의 힘과 지혜만 믿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렁이입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겸손해져야 하겠습니다. 이 지렁이를 자기 일생의 반 이상을 관찰한 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찰스 다윈입니다. 진화론자죠. 그가 지렁이가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그 앞에서 휘파람도 불어보고 큰 소리도 치고 심지어는 지렁이 들으라고 피아노도 쳤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리를 내면 어떻게 반응할까 보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렁이는 귀가 없어서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지렁이에게 바람을 불어보았습니다. 듣지는 못해도 이 지렁이에게 촉각이 있는지 바람을 부니까 몸이 반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제일 불쌍한 것은 지렁이에게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지를 못해요. 토끼나 사슴 같은 약한 동물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맹수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쫓아오면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건데, 지렁이는 귀도 없어요. 눈도 없어요. 촉각밖에 없어서 적에게 잡혀야만 잡혔구나 하는 거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 밟혀야만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적에게 먹혀야만 비로소 내 앞에 무서운 존재가 있었나 보다 깨닫게 되는, 정말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일을 모릅니다. 어떠한 위험이 우리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그저 주어진 지금을 살아갈 뿐입니다. 2시간 뒤에 아니면 2분 뒤에 어떤 일을 만날는지 전혀 모릅니다. 당하고 나서야 이런 일을 만날 운명이었나 보다 할 뿐이죠.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이 환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유익한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그 인생 전부를 맡겨야 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렁이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 인생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이 힘든 세상 이겨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잘 받으셔서 어려운 환난 잘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우리를 놀랍게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이 타작기라는 것은 곡식 나다를 터는 기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곡식 나다를 터는 정도가 아니라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드는 강력한 타작기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지렁이처럼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장차 세상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연약한 존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렁이 같은 존재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세상을 치고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작은 소년 다윗이 거대한 용사 골리앗을 치고 넘어뜨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80노인 모세가 바다를 쳐서 가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삼손 한 사람이 나귀턱뼈로 1000명의 군사를 치고 당해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예루살렘을 치시고 변화시키시며 바울의 목을 베었던 로마를 치고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렁이 같은 우리도 세상을 치며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에 유익을 주며 세상을 말씀대로 바꾸는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유익한 존재,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본질을 잘 알고 깨달아 잘해도 교만하지 않고 못해도 비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의미 있고 유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도와주리라 하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시며 하나님 북한을 도와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한 나로 강하네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예수 다시 사셨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